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심판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7개의 봉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봉인을 풀 자가 하늘 위에나 그 다음에 지상이나 땅 아래 아무도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을 때에 천상에 있던 한 장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봉인들을 해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좀 개요를 알면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봐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장을 보시면요. 보이실까요? 보이실까요? 안 보이죠? 이게 이제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인데 자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여기 1장, 2장, 3장, 4장에서 22장 널 본 것 이제 있느니 장차 될 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3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장을 보실까요? 네. 지금 이제 6장서부터는 7인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인이 떨어져요. 6개의 인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7개의 인, 요걸 마지막 인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제 띄면서 7 나팔이 준비가 됩니다. 7 나팔이 준비가 돼서 나팔이 또 순차적으로 불어요. 근데 7 나팔이 불면서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가 됩니다. 이 이전 장으로 가볼까요? 마지막 나팔이 11장에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믿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갑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 땅에 남게 됩니다. 이 땅에 남게 되면은 진노의 7대접이 이제 쏟아져요. 나팔이 불고 나서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지는데 이 7대접을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환란은 우리 성도들도 다 당해요. 환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에 우리가 들려 일나간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환란까지 다 겪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대접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진노의 7대접은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휴거가 되든지 이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휴거가 돼서 가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들은 이제 이런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천년 왕국이 이제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같이 살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에 가면 영원한 새하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요. 불신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불신자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마지막 최후 심판 때는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하는데 경로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불신자들도 같이 부활은 하는데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의 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 역사 요약한 12, 13, 14장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을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이 거기에 존재를 하는 거죠. 오늘 봉인을 떼는 것은 이미 와 있거나 이제 앞으로 진행될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의 시대가 요 시대쯤이다.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요한계시록의 요 부위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지금 이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서 볼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이게 요한계시록이구나, 성경 말씀이 맞구나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이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믿음이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6장 1절, 2절을 볼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뭐라고 그랬죠? 오라 했다죠. 오라 우레 같은 소리를 했대요. 제가 우레 소리를 좀 흉내를 갖다 몇 번 냈더니 목이 쉬어버리더라. 오라. 좀 더 깔았겠죠. 우레 소리 같으면 막 천둥 보암 치는 듯이 막 나왔겠죠.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들은 사실은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고 읽으면은 뜻을 알 수 있게 해놨어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알고 있다면 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냥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다음에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천사들, 하나님을 지키는 네 천사, 그걸 네 생물이다. 그래서 제가 케루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인을 하나 딱 떼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뭐라 그랬다고요? 오라! 한번 우리도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우레 같은 소리 한번 내볼까요? 시작! 오라! 천사가 오라 했다는 거예요. 우레 같은 소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 여기 보니까 이거 오라 하고 와서 요한이 가서 이제 본 거예요. 봤더니 흰말을 탄 사람이 흰말 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흰말 탄자가 여기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흰말 탄자는 예수님이 아닌 건 분명해요. 그죠? 근데 19장에는 이제 흰말 탄자가 예수님이에요. 거기는 심판주로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문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19장에 나오는 이 심판하는 장면, 예수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분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러니까 눈은 불꽃 같다. 그러면 뭐 예수님,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다 봤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백마를 탄 자가 19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6장에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요. 그 다음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제 권세를 받은 것을 의미하죠. 활대 권세와 면류관 하면 면류관의 권세를 받은 것을 가졌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이 그친 날이 없어요. 나라와 나라가 이기려고 계속 싸우는 거야. 이겨서 싸우고 그러면 이겼다고 계속 이기느냐 또 지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이제 돌아오죠. 돌아올 때 개선문을 지날 때 흰 백마를 타고 이제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또 이기려고 또 전쟁을 또 벌려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처음에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애국, 이집트가 세계를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되게 가난한 나라잖아요. 가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다음에 아수르가 등장을 하죠. 아수르, 터키 위쪽에 있는 아수르. 그 다음에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또 메데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하고요. 이 페르시아는 헬라한테 멸망을 당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가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이 헬라도 오래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로마한테 또 멸망을 당해요. 로마도 그렇게 막강한 나라, 그런 나라도 결국은 망해요. 서로마로 될 때까지 이제 문을 닫습니다. 지금까지도 전쟁의 소리가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지구상 어디엔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흰말을 탄 일이 지금 생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 핏빛이죠. 붉은 말이 무엇인가? 그 해석이 나왔죠. 붉은 말이 나오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는. 이게 붉은 말은 이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거. 이게 붉은 말의 역할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이제 피를 흘리게 하고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위해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지금 뭐 언젠가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건 꿈이에요.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아마 세상의 마지막 전쟁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겁니다. 국제법 학회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에서 얘기하는데 3,400년의 인류 역사에 3,400년 하면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이야기를 보면 되겠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해가 거의 없는데 3,400년 중에 268년만 전쟁이 없었대요. 인류에. 나머지는 다 전쟁이 있었대요. 평화조약은 8,000번을 맺었죠. 그런데 거의 다 10년 이상을 넘기질 못했대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1,000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그래서 이래선 온 인류가 멸망하겠다 해서 국제연맹을 창설을 했는데 국제연맹이 창설되고 얼마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얼마 죽었느냐? 7,8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연합, 유엔이 또 창설이 된 거예요. 이 땅의 평화를 달성하자. 그런데 웬걸 창설하자마자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져서 우리나라 한 3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을 입고 그렇게 말았죠.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렇게 해서 곳곳에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유엔이 있으나 많아요. 냉전 시대에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싸우죠. 지금도 전쟁이에요. 지금도 쫙 한번 터질 수 있는 전쟁 중인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는 기간은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돈 모아가지고 무기 사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요. 자, 셋째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있나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하더니 셋째 생물이 많은데 내가 보니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뭘 들었다고요? 저울을 들었답니다. 근데 해석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해석이 나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그 다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 대박 하면 요 정도 사이즈가 되잖아요. 한 대박 하면 굉장히 많이 먹는데 원어로는 코이닉스예요. 코이닉스. 코이닉스를 우리 번역할 때 이제 한 되라고 번역했는데 코이닉스는 장정 한 사람이 먹는 한 끼 분량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컵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이게 한 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남자들이 나가서 하루 버는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나가서 일을 하면은 한 15만 원, 20만 원 번다고 가정합시다. 노가다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밀가루 한 컵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리 3컵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물가가 튀고 기근이 있다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저울을 가졌다. 그래서 저울 얘기가 나오면 성경에서는 기근이 일어났다. 가뭄이 극심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26절에 저울 이야기하는데 볼까요? 시작. 내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부어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계속되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러면 유통도 안 되고 보급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돈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서 모아놓고 권력자들이 모아놓죠. 매점매석하면은 우리 서민들이 이제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금을 싸들고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이런 환란이 벌어지게 돼요.
이때는 이제 함께 한꺼번에 모여서 여인이 모여서 떡을 화덕에다가 굽고 분배를 해요. 10명이면 10명한테 똑같이 잘라서 저울에 재가지고 나눠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뭐 당신 더 먹고 너 더 당신들 좀 더 먹지 하고 막 나눠주는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제 바로 이제 궁핍이 오고 가난이 오고 기근이 오는 이런 시대죠. 그래서 저울 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중동 지방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아, 기근이다, 가뭄이다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울에 빵을 달아서 나눠준다 하면은 지독한 가뭄이 든 것이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무기가 발달해서 첨단화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핸드폰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핸드폰 뜯어 먹을 것도 아니고, 그전에 컴퓨터 뜯어 먹을 것도 아니고, 삶아 먹을 것도 아니고, 뭐 있는 거 뭐 다 주고라도 뭐 보리 한 대라도 받아다가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식량을 제1차 산업으로 이렇게 잘 갖고 있는 나라가 나중에는 큰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식량 전쟁이 이제 심해진다는 거예요. 자급자족이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가장 큰 이슈예요. 우리나라는 과연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급자족을 못하고 공산품만 가지고 무역을 하는 나라는 기근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의미는 이제 아무리 가물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비로 조금은 남겨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도 조금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포도주와 올리브유는 바라지도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7절 8절을 볼까요? 넷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있나?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보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넷째 인을 예수님이 떼고 나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청황색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음 구절이 해설이 되어 있죠.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가죠. 죽으면 음부에 가요. 그래서 죽음을 뒤따르는 게 음부라고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청황색은 뭐냐면 죽은 시체의 색깔이 청황색이라는 거예요. 푸르딩딩하다 그러죠. 어디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보면 푸르딩딩하다 그러죠. 시신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시신을 봐도 지금은 우리가 시신을 보는 때쯤 되면은 이미 그 장례사들이 얼굴에 화장을 다 해요. 화장해서 산 사람 얼굴처럼 만들어서 원래 죽은 사람의 피부를 우리가 잘 못 봐요. 그런데 청황색이 나온다는 거야. 죽으면은 푸르딩딩한 그런 색깔이 나온대요. 검푸른 색깔. 처음에는 이제 적혈구가 죽으면 적혈구가 굳으면서 검푸른 색으로다가 되다가 그다음에 황색 생록소가 이제 나오면서 검푸른 푸르딩딩 이렇게 나와요. 청황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청황색하면 시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죽느냐면은 검으로 죽어요. 칼로 죽고 흉년으로 죽고 사망으로 죽고 땅의 짐승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얼마나 많이 죽느냐. 그냥 뭐 죽는 건 일반적인 일인데 이 네 번째 말이 등장을 할 때에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4분의 1이라고 나오죠. 그 땅 4분의 1의 권세로서 아니에요. 거기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인구가 한 79억 정도 되더라고요. 어저께 인터넷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60억인데 많이들 났나 봐요. 이 79억 정도가 된대요. 79억의 4분의 1이 죽으면 몇 억이 죽을까요? 대략 한 20억 정도가 죽는 거예요. 20억 정도. 지난번에 코로나 같은 질병이 무서웠던 게 사람이 막 죽어서 나가서 매장지가 없는 그런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질병이 생기면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류의 4분의 1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좀 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밑에 것도 읽어볼까요?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4분의 1이라면은 뭐 네 가족 기준으로 하면 분명히 한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막 죽어나간다. 그럼 우리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뉴스에서 이제 막 떠들겠죠. 저기 대량으로 살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뉴스가 나는데 생각보다 뭐 지금 지진으로 조금 죽고 말고 하는 정도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환란이 오는데 이게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왜 발생하느냐. 환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막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막 떠들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을 들으셨으니까 이게 그때구나. 청황색 말이 떴구나. 이걸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맞네. 그러고 이제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거 나오잖아 하고 이제 가르쳐 준다 해서 다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요.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양심, 마음을 이런 걸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는 수단으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데 이런 고난, 재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까지 봅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신부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간 영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요한이 천국의 제단을 본 거예요.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영혼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 배려로 순교한 자들은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미리 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을 왜 그대로 두고 보시고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순교한 그 사람들한테 흰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책이고요. 두루마기는 옷이에요. 겉옷.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택한 모든 성도를 데려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순교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 부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두 번째 부활의 시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천국의 제단에서 쉬면서 머무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죠.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데 이 순교자들은 아마 천국의 제단 앞에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13절 시작.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뒤에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다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능히 서리오 하더라.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이런 일들이 생겨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해가 검어져요. 검은 털로 진 생복같이 해가 검은색으로 변하고요. 달이 핏빛으로 변하죠. 핏빛으로 변하죠.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블러드 문 그래가지고 피의 달 그래서 핏빛으로 변한다는 얘기 성경에서 뺏겨다가 한 거예요. 블러드 문이 뜨면은 드라큘라가 등장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막 해치고 그런다고 영화들 나오죠. 하여튼 블러드 문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설익은 열매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대요. 무화과 하면은 말랑말랑한 게 맛있잖아요. 이게 물론 말랑말랑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아직 안 익었을 때는 무화과 나무가 단단해. 무화과 열매가. 근데 태풍이 불면은 무화과 나무에서 우수수하고 그 열매가 떨어진대요. 설익은 열매가. 그 밑에 가 있으면은 많이 아프겠죠. 태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늘이 두루마리가 밀려가는 것 같이 하늘이 샥 밀려가는 그런 현상이 생긴대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엄청난 지진하고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산과 섬이 막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일본에 이제 섬들이 다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동하면 다 우리나라 땅이가 될까요? 다 이동해버려. 우리 땅이라 할 거 아니에요. 일곱째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그래 모든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 틈에 숨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지하 벙커를 만들거나 피난 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숨어서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달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물들고 하는 현상 이건 그냥 나타나면 되는 거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몇 번째 인이죠, 이요? 여섯 번째 인이에요. 여섯 번째 인이 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아는데 이제 별이 우수수 떨어진다는 개념이 좀 난제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별이 떨어진다 그래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떨어진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 PPT를 보면은 이런 사건을 목격하게 하나님이 이제 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우주 공학을 좀 공부해 봅시다. 태양이 있고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없어졌어요. 그거는 별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 요 태양계는 이렇게 해서 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뺑뺑 도는데 그 다음에 화성하고 목성 사이가 좀 거리가 멀대요. 실제로는 간격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니까 소행성대가 있다는 거예요. 소행성대를 발견을 했는데 그게 언제 발견이 됐느냐 하면 1993년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렇게 소행성대가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슈메이커 레비라는 슈메이커 부부하고 레비라는 이제 세 명의 과학자가 천문을 관측하다가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망원경이 발달하면서 소행성대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직경 중에서 다음 장을 볼까요? 쭉 이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소행성대가 이렇게 이런 암반 같은 돌들이 우주에 이렇게 떠돌아 다니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가 화성의 궤도고요, 목성의 궤도인데 요 사이가 이제 붕 떠 있는 거예요. 간격이 굉장히 넓어서 자세히 보니까 소행성대가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러죠. 옛날에 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떠한 이유로 폭파가 돼서 그게 파편이 돼서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요 지핵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핵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바위들이 그 중에서 이제 지핵이라는 게 있는데 직경이 3에서 4km 되는 그런 큰
안반도 이렇게 거기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찰하던 이 과학자들이 내년 7월쯤, 그러니까 94년 7월쯤에는 목성으로 충돌하는 행성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한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궤적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목성으로 향하고 있는 그 별들을 본 거예요. 다음 그림 볼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돌들이 이렇게 막 우주에 떠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면 이게 안반지대가 이렇게 돌들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겠죠? 다음 그림 보시면. 네. 우주에 이런 돌들이 있어서 우주선이 여기 못 지나겠죠. 그래서 이제 우주선이 목성 갈 때는 이렇게 피해서 지나가고 궤도를 이탈해서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다가 나와 있는 거죠. 다음 그림도 보여질까요? 볼까요? 예. 이게 목성이고요. 목성에 이제 이 별들이 이 소행성 때가 목성에 충돌을 하기 전 사진이고요. 충돌을 하고 난 이후의 사진이래요. 근데 이제 핵이라고 그러는데 뭐 H, N, B, Q1, Q2, R, D, G, L. 아까 좀 전에 G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뭐 그냥 자료가 나와 있어서 제가 그냥 뺏긴 거니까. G핵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 목성에 가서 충돌을 뻥 하니까는 불꽃이 팍 튀면서 우주쇼가 그때 장관이었대요. 그 과학자들은 이거를 우주쇼를 관람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몰랐잖아요. 94년도면은 7월이면은 몹시 더운 날, 선풍기도 없어가지고 더운 때 부채질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시절 같아요, 그죠? 아기 때. 예.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망원경으로 관찰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크레이터, 그러니까 이 돌들이 가서 박힌 자리인데, 어떤 자리는 지구가 통째로 이렇게 쓱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이 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성의 크기가 얼마나 크길래 그러느냐. 목성의 크기에 질량이죠. 질량은 깡깡 뭉쳐놓은 거예요. 뭉쳐놔서 비교를 해보니까 지구의 318배가 크고요. 부피는 1400배가 크대요. 지구보다. 그러니까 지구 1400개가 뭉쳐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하나 정도 뻥 빠지는 건 일도 아닌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슈메이커 래비 9이라는 그런 혜성이에요. 이 프로젝트 이름이 슈메이커 래비 9이거든요. 슈메이커는 부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래비는 또 다른 과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런 현상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충돌할 때 당시에 이제 6조 톤의 TNT가 터지는 그런 폭발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우주쇼를 갖다 보면서 이제 과학자들은 우주에 이런 게, 태양계에 이런 게 있구나를 알게 됐지만, 우리 신학자들은 몇 번째인? 6번째인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소행성 때 중에 일부가 이제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막 왔다면은 지구가 그 당시에 종말을 당했겠죠. 종말을 맞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목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6번째 인대로 이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목성에 떨어진 이 별들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잖아. 다음에 7 나팔을 또 불어야 되고 7 대접 진노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먼데 초반에 하나님께서 그냥 목성 박살내듯이 지구를 박살내버리면 지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걸러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목성에다가 테스트를 해보시고 안 되겠다. 조금 작은 놈들로 무화과 나무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지구 위에 이제 이런 별들이 떨어지겠죠. 별들이 우수수수 하고 떨어져.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은 지금도 이제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관찰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있을 재앙에 대해서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셔요. 24장 29절 볼까요? 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히브리 기자도 이런 얘기를 해요. 히브리 기자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만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베드로도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 영화 감독들이 이런 성경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다음 점을 보니까요. 스필버그 감독이 바로 이제 딥 임팩트를 만들었죠. 한 70년대쯤에 만들었을 거예요. 73년도에 74년도에 우주쇼가 있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말쯤에서 이제 70년대 말쯤에서 딥 임팩트를 만들었고요. 요것도 이제 우주에서 행성이 하나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이 행성을 박살을 내야 된다 해서 우주인이 가서 거기다가 핵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우주에 들어오는 그 별을 파괴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파괴를 시켜서 지금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마침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건 성경하고 다르죠. 성경은 별들이 쏟아지는 별 행성이 큰 게 오는 게 아니라 다음 장을 보시면은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별들이 쏟아지는 영화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최근 영화인데 거기 이제 그린랜드라는 영화가 또 있어요. 예, 그린랜드 보신 분 있죠? 영화 보신 분 있으시죠? 이것도 이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린랜드에 벙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선택된 사람들, 세계의 과학자, 그래서 핵심적인 사람들만 따로 그쪽으로 모아가지고 살게 해서 인류가 다음 세대를 이어지게 하겠다. 엘리트들만 그쪽으로 모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벙커로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별이 다 떨어지고 나오니까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고 자기네들만 살았다. 이게 영화의 스토리예요. 지구 결론적으로 볼까요? 영화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결론으로 보면은 지구의 태평양 깊은 곳에는 깊은 곳이 2만 미터 거대인데요. 태평양 제일 깊은 데가. 이것도 이제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깊게 패였다는 것이 이제 정설처럼 되어 있어요. 소행성이 이제 막 떨어지면은 그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소행성들이 다 불덩어리가 돼서 떨어지죠. 그 속도 때문에. 그러니까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땅에 박히면서 폭파가 일어나요. 예, 고층 아파트 사는 분들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폭탄입니다. 폭탄. 어느 곳이든. 그런데 이제 뭐 그게 떨어지면 어디 살면 뭐 안전한 곳이 있겠어요? 시골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고, 뭐 운 좋게 살면 믿음을 지키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야 봐라 요한계시록에 6인치 떨어졌잖아 지금, 다음에는 나팔 불 거야 하고 이제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시면 되겠죠. 마지막 시간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인을 때니까 뭐가 왔죠? 백마가 탄 자가 이기려고 하더라. 그 다음에 왕들이 이제 서로 이기려고 전쟁을 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인을 때니까 붉은 말이 있더라. 붉은 말은 평화가 사라지고 죽이는 장면, 막 죽여요. 피를 흘리는 거를 봐요. 세 번째 인은 검은 말을 탄 사람은 뭘 들고 있었죠? 저울을 들고 있었다. 이 지구상에 극심한 가뭄이 들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우리도 사재기를 해야 되고 막 굶고 뭐 이럴 때, 그럼 몇 번째 인? 세 번째 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시면 돼요. 뭐 곡식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뭐 라면 먹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라면 많이 사두셨다가 그때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은 무슨 색깔? 시체의 색깔. 죽음이 이 원리를 지구를 덮어요. 뭐 칼, 기근, 질병 뭐 이런 걸로 해서
엄청난 인원이 죽는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아요. 얼마나 죽는다고요?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일이 생겨요. 한 20억 정도가 다 죽는 일이 생겨요. 어디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니까 천국의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보여요. 순교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순교하는 게 최고예요. 순교하면은 하나님 천국에 바로 가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교 안 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저나 여러분들은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가요. 낙원. 일단 낙원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또 기다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타원론을 하죠. 남아있는 성도들이 회개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오래되고요. 여섯 번째 인일 때니까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해가 까마지고 별이 빨간색으로 변하고요. 별이 지구에 떨어지고 각 섬과 산이 막 지진에 의해서 막 딴 데로 가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저기 제주도에 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막 이동을 하는 일이 생겨버리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은 굴과 산과 바위 사이 굴을 만들어서 그것에 숨어서 살려달라 하고 외친다는 걸 하소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서대로 하면은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하는데 재앙이 임하면은 좀씩 변동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재앙이 어느 시점에서 왔는지 우리가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성경이 사실이구나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재앙이 오거나 전쟁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은 이제 우리 속에 이제 단단하게 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도 하지만 연약한 믿음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해요.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거리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가지고요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